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8장 11절부터 14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인데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 노래고 사랑의 바람직한 결론은 결혼입니다. 아가는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여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따라서 아가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과 과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이요, 두 번째는 탐색입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합창단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뮤지컬 형식의 글인데 실질적인 노래는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서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여인의 노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첫 번째 자신의 삶과 위치에 대한 자각이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검은 아름답다는 말은 살결이 검은 흑인이란 뜻이 아니라 들판에서 일하느라 타고 거칠어진 피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흔히 아가서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흑인을 사랑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제가 확고하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식에서는 평민들이 사모 관대를 쓰고 양반옷을 입을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혼인식에서 신랑은 왕을 그것도 가장 영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솔로몬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신부는 왕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이란 특별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신랑을 솔로몬에 비유한 이야기요. 평범하게 들판에서 일하던 보통 사람들의 삶과 결혼 그리고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따라서 여주인공이 스스로를 검으나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들판에서 일하느라 햇볕에 타서 살결은 검지만 아름다움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여성의 내적 자신감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들들, 즉 오빠들이 자신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하는데 이는 부모의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었다는 시대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빠들이 노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딸의 위치가 늘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딸은 언젠가는 출가해서 남의 집으로 갑니다. 실컷 먹이고 입혀서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도움이 될 만큼 그렇게 키워놓으면 남의 집으로 가서 그 집 좋은 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겐 딸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자는 재능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서는 그 가진 재능을 꽃피울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도 자신의 포도원, 즉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그곳에서는 지키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그녀는 내가 속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진정한 나의 가족과 사랑,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차별에 대한 경험입니다. 가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으면서 여자는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자신만의 행복과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대개 이 땅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좌절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리고 참된 나의 길과 행복을 찾아야 하는 그 여행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좌절 앞에서 절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며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있는 동안 수저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어떤 이들은 그런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악 물고 노력해서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참된 나의 길과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할 때라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지금 이곳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록 이곳에는 나의 자리가 없지만 그건 이제부터 찾으면 된다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가지고 온 것, 물고 태어난 숟가락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는 나의 길, 그 길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만의 길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해 두신 그 행복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찾는 과정은 탐색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달은 여인은 이제 자신이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을 향해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처녀가 평생 자신을 아껴줄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있어도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경험이 없고 외모와 겉모습에 현혹되기 쉬운 그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보기만 했던 그 시대에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고 아가서는 충고하고 있을까요? 여인이 결혼을 결심한 1장 6절 이후부터 2장 2절까지는 남녀가 서로를 향해 부르는 세 가지 사랑의 노래인데, 그중 마지막 대화가 2장 1절과 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먼저 여자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노래하는데, 이에 대해서 남자가 2절에서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답해 줍니다. 여기서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은 흔하디 흔한 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선화나 백합이 귀한 꽃이고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 지역에서 너무 흔한 꽃입니다. 샤론의 그 넓은 들판에 가득 피어있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특별할 것 없는 들풀 같은 존재,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평범한 들꽃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아니라고, 당신은 샤론의 수선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사이에서 유일한 백합화라고 말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고 오직 당신만이 꽃이라는 거고,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람만이 발견한 것이죠.
그는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그녀의 특별함과 비범함을 보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남자의 인정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술람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사람들을 똑같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비범함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럴 때 반드시 그 재능이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로부터도 온전히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은 온전히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찾는 여정에도 탐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 나의 가치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만인의 연인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번의 운명처럼 만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쳐 만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영성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의식과 예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각자에게 잘 맞는 공동체가 있는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과 행복을 찾아 영적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을 경험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요. 참된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의 길이요. 사랑과 행복은 나의 울타리를 확장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가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으로 첫날 밤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노래 부르니까 신부는 내가 이미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고 밀당도 하고 그러다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고 남편과 하나가 되는 첫날 밤을 그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노래의 결론이 여인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 즉 죽음으로 끝나며 또 그녀는 불러도 응답이 없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여인으로 묘사된다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결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는 결혼이 끝이요. 결혼은 자체만으로도 해피엔딩, 사랑은 완성에 이르는 해피엔딩이지만 아가서에서 결혼은 행복을 찾는 여정의 중간 정거장이요. 또 다른 출발점일 뿐입니다. 다른 노래들에서는 결혼이 이야기의 끝인데 아가서에서는 가장 중심, 이제 절반 정도 온 겁니다. 첫날 밤 여인의 혼이 떠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과거의 여인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으로 결혼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는 뜻이죠. 현실적으로 과거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의 세계로 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부모와 가족, 마을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다 잘 익숙한 그 가정에 뛰어들어서 그들 모두와 관계하고 그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신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시댁 식구 중 한 사람과만 관계가 틀어져도 모두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와중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온전히 내 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 밤을 보낸 후 여인이 신랑을 찾아 헤매는 것 역시 그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후 여인은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은 가시떨기 사이에 백합화라고 고백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무엇이든 해줄 것 같던 그 남자가 결혼 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아가서의 구성을 보면 결혼식을 중심으로 전반부에 남녀가 나누는 세 가지 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결혼 후에도 남녀가 나누는 세 가지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가시떨기사의 백합화라고 응답했던 그 남녀의 대화 그 맞은편, 그 반대편에 있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뜨겁지 않다고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고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며 결혼 후 남편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사랑이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라면 결혼 후의 사랑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데서 오는 동지적 연대의식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연애할 때는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또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연애할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나의 목을 조릅니다. 남자답게 돈 잘 쓰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것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결혼한 후에는 내 주머니에서 그 비용이나 그 돈이 나가니까 아깝고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살다 보니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장점이 점점 내게 가시로 다가옵니다. 연애할 때는 멋지다고 매력있다고 했던 그 부분을 결혼한 후에는 당신이 틀렸다고 내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고민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나 자신의 바닥을 보고 상대방의 바닥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요. 그런 점에서 가정은 가장 좋은 영성 수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모두들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불행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그 고통의 과정 너머에 있습니다. 행복은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 비로소 일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가서가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날 밤 여인이 죽는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죽고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과거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 방식이 무조건 옳다.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내 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체념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과거와 작별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갈 때, 즉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할 때 비로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계속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같은 그 과정을 거쳐 부활에 이를 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자신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아가서의 결론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가 그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포도원을 맡아 1200개의 은을 얻어 남편과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는 그녀가 곳간 열쇠를 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경제로 번역하는 이코노미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그것을 매니지하는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과거 남자들은 신화 얽고 역사나 철학에 대한 토론이나 할 뿐 실제로 가정을 운영하거나 경제적인 부분은 그 가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가 맡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것인데 이 여인이 곳간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가 가문의 인심을 얻었다는 것과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 곳간 열쇠를 맡은 후에 비상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음을 뜻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신랑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신랑보다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도 그 대화거든요.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내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전에 모든 사람들이 신랑에게 와서 의논을 했다면 이제는 이 여자가 너무 잘 챙기니까
다들 형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얻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 그 가정 전부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안한 사후 세계를 뜻하는 단어도 있고 종으로 팔렸다가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대속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좁은 곳에 갇혀있던 존재가 넓은 곳으로 나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 야사라는 그 단어도 구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서의 주인공은 구원을 완성합니다. 능력이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낯선 세계에 적응하여 마침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 낯선 가정 속에 들어와 역할을 인정받고 자기 자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울타리를 확장하여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줌으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행복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누리고 공감할 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요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 오며 그 행복을 향해 가는 과정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혹은 영적 여정의 단계로도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각과 탐색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나의 행복과 진정한 나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울타리를 확장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모두 손님으로 이 땅에 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랑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울타리를 넓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줄 때 오히려 중심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요. 세상이 정해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꽃피우며 삶을 낙원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그 인생을 잘 관리해서 세상이 정해준 그 한계를 넘어 삶을 꽃피우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과 일터에서 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